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계 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어떻게 보면 과묵하게 웃음기를 좀 뺀 상태로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서양의 교회들 보면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유쾌한 면들이 있는 것 같고 찬양이나 이 많은 것들도 그런데 한국 교회는 왠지 조금 더 은혜, 또 뭐 눈물, 회개 뭐 이런 것들 좀 강조돼 있고, 물론 일상에서야 그렇지 않지만 이 예배 안의 분위기라든지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 이게 약간 진지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해외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을 가게 됐을 때 선생님이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나라 가셔도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참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가서도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임마누엘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았는데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글을 봤어요. 미국의 뭐 대표적인 문학가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정이 뉴 잉글랜드, 미국으로 치자면 보스턴 위쪽 제일 그 동북쪽 끝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미주리라는 주로 가게 됐어요. 가운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나라에서 대만 정도 거리, 가깝진 않죠. 멀리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자기 집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집 앞에 있는 이 집을 보면서 집에 얘기를 한 겁니다. 정든 집아 안녕. 내가 미주리주로 떠나게 됐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더니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미주리주로 이사를 갑니다. 이게 서양과 동양의 약간은 신앙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약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뭐 함부로라고 그러지만 조금은 더 친근하게 대하고 가깝게 대하는 전통이 서양 사회에 있는가 하면 동양,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가운데서는 정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진지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도 봐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방주를 짓는 이런 이야기, 무척 재밌는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즐겁게 하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경은 보통은 그런 즐거웠던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가인과 아벨의 안타까운 이야기, 죄짓고 타락한 이야기, 심판받은 이야기, 뭐 힘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약간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칵테일 효과이기도 한데,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들은 널리 잘 전파되지 않고 막 비극적인 일들, 슬픈 일들이 더 뇌리에 남아서 누군가에게 잘 이야기하려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해악, 즐거움, 우리 삶에 더 기쁨을 주는 많은 이야기들, 뭐 좀 이렇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애써 막 찾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서양 사회도 이게 쉽지 않은 과거를 겪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뭐 되게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소설인데, 이 중소의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계속 죽어나간 알 수 없는 비운의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고, 거기에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왜 죽었는지를 도대체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죽은 거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 혀가 까매져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고 결국에 찾아보니까 그 수도원에 가장 대부와 같은, 가장 어른과 같은 호루에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수도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2편, 지금 한간에 살 수 있는 책은 시약 1편입니다. 1편이 비극편이에요. 비극편도 되게 재밌는데 이 뒤에 희극편이 2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수도원에 이 희극편 2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극편을 수도사들이 몰래 가서 맨날 읽어보려고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루에라는 수도사가 수도사들은 함부로 웃으면 안 돼, 즐거우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그 책에다가 독극물을 묻혀놓은 거죠. 그래서 안 보이고 말라있는 책장을 넘기려고 혀에 침을 발라서 넘기는 순간 알 수 없게
북극물에 감염돼서 첨점해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웃음을 싫어했다는 것일까요? 신앙이란 기본적으로 진지하다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일생 진지한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조금은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로 지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거대한 분, 어마어마한 분으로 우리가 넘어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거룩함, 하나님이 세상 만드심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약간은 진지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성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이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체육과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글들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사람이 뭐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자기가 힘들었다. 뭐 이걸 일기로 써놨는데 이렇게 썼어요. 주 예수께서 나를 달래시는 솜씨가 하도 교묘하시고 주도하심에 또다시 나를 알면서도 주님께 속을 수밖에 없는 듯하다. 저는 이 글을 일제시대에 썼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늘 성경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무슨 성경 공부하면서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하게 썼다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 자기는 좀 무례하게 느껴져서 그 말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이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약간만 유쾌해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되게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예수님의 행동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막 되게 진지한 분은 아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시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그게 스스로 즐거워야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거 해도 즐거우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도 저는 나름 예수님이 즐거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막상 이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참 재미있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는 줄 알면서도.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설마 그랬을까 생각하지만 정말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진짜 뭐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엠마오 도상으로 이렇게 걸어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과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과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직 얘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더 걸어가려고 해요. 예수님은 더 마음은 안 가고 싶은데 잡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막 더 걸어가는 척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부활 이후에는 유난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할 때는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유쾌하지 않았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쓰던 사람들이 순환 이전에, 십자가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즐겁지 않으려고 되게 만든 것 아닐까? 그런 기록들이 의도적으로 빠진 것 아닐까? 왜냐하면 이후의 예수님과 이전의 예수님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이후에는 유난히 즐거운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앞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기록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오히려 더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렇게 잘 하시지 않습니까? 비유가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 정도 비유라면 얼마나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들도 많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간다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진지하고 맨날 하나님 찬양하고 이거 너무 사실 좀 약간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막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고 니네가 알았던 게 사실은 이거야 하고 즐겁게 얘기해주는 상상, 저는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후의 세상, 천국이 아니면 천국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미래만을 다루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막 너머의 세계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도 다루고 있는 책이니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조금은 더 즐거웠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 즐거움, 웃음과 해악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경 읽기에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18장은 유례 없이 웃음이라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과 18장에 거의 순수한 형태의 웃음이라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웃음이라는 이야기는요 다 안 좋은 형태의 이야기예요, 보통은. 그런데 여기만 정말로 웃겨서 웃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시작해 보면 마물의 상술이라는 곳에 있는 아브라함이 거하는 텐트에 아브라함이 정오, 햇볕이 아주 뜨거운 12시 정도의 시간에, 광야에서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죠. 그가 잠깐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앞을 들어보니 자기 앞에 세 사람이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중에 천사 2명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 2명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잡한데, 그 논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지금 시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천사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갑자기 달려가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말아달라.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엠마오 이야기 되게 비슷하잖아요. 갈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브라함은 애써가서 잡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보고도 모른 척 했다면 상상만 해도 웃기는 일이 벌어졌겠죠. 계속 서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모른 척 했다면.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서 잡았고, 앞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떡과 송아지와 치즈와 우유를 대접하고 그 옆에 서서 시중 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낯선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나서 묻습니다. 대개 부인 사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라가 뒤쪽에 있는데, 성경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낯선 분들이 왔는데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사라는 바로 뒤쪽에서, 천막이란 이 방음 효과가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익숙하다는 듯이, 그렇게 누군가가 찾아오면 난 늘 엿들었다는 듯이 옆에서 귀를 대고 엿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들으라는 듯이. 크게 얘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라가 듣고 있는데 귀를 속삭이듯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크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들어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년 이맘때 정한 기한이 이럴 때, 히브리어가 되게 멋있는데 카에트 하야, 요 발음이 되게 멋있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다시 찾아오는데 요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 신적 존재의 이야기에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이후에 사라가 자기가 왜 웃느냐 하니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저희들에게 요거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좀 웃어라는 것입니다. 요 이후 이야기는 되게 슬퍼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이런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웃었느냐 웃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 17장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이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인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고 나왔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래서야 어찌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도저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나와 있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삶에 즐겁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악과 기쁨, 즐거움들이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 애굽의 시대라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웃음기를 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생활들이 그들에게 약간 불평과 불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리감을 두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과 같은 경우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되게 노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친근하게 이야기하고 시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많은 이야기로 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친근했는지 춤추고 노래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관계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에 시 쓰고 그런 행복한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을 보자면 포로기 또 힘든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빠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주 친근한 관계를 만드시고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사실 힘들었던 나라를 뺏겼던 순간들과 전쟁과 고통의 순간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든 순간들 이 순간들과 신앙의 역사가 함께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고 행복한 관계로 규정되기보다는 약간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심령들의 이야기로 너무 많이 규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혹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조금은 더 우리가 친밀하고 가까웠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김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와 이야기들도 조금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 어렵게 써놓아서 이해를 못하게 하시느냐 약간 그런 기도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씩은 원망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깊이 만들어가고 더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작되는 일주일 사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올리는 기도들을 읽습니다. 제가 올리는 기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자 하나님도 있지만 조금은 더 친근한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을 상정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이번 주도 말씀을 읽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일상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상, 하나님과 조금 더 허물없는 일상,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 사이에 웃음이 있고 성도들의 말씀 읽음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감사와 동행이 가득한 우리 살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